이번에 은혜 받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그 목사님 시킨 대로 저도 잘 될 겁니다. 이번 집회 제가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뉴스 보는 거 그렇게 유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 맨날 싸우고 늘 그런 거죠. 또 경제도 침체된다 그러고 그러지 않아도 속상한 일도 많은데 참 희한한 일이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언짢게 다가오죠. 땅콩 회항 그런 일이 또 생겨났습니다. 좀 희한한 일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대표적인 요즘에 새로 생겨난 용어대로 한다면 갑이 을에 대해서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과시한 것으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은 힘 있는 사람이고 을은 힘이 없는 사람인데 그 갑이 을에게 그 힘을 지나치게 무례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요즘에 나온 말로 갑질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삽질은 있지만 갑질이 또 생겼어요. 참 우리나라 앞으로 어떤 말이 또 생길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우주 공간 안에서 가장 강한 갑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주님이 갑이세요. 갑.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강한 분이세요. 그죠? 근데 그 속된 말로 우리 주님이 갑질을 하신다면 우리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를 위해 군림하고 우리를 억압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다 버리고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짜 멋진 분이세요. 우리는 조금만 힘만 있어도 힘자랑 하려고 그럽니다. 힘자랑. 어디 조금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전화해 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백 쓰려고 그러고 우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을 과시하시기 위해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 쓰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 당신의 목숨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우리들이 보이고 있는 힘 좀 있는 사람들의 그 알량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낮추심과 섬김과 그걸 통해 이루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보면 이 갑이 을을 억압하는 구조로 여기도 형성이 돼 있어요. 이 갑은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언제나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두고 말하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갑인 것입니다. 우선 형님인데다가 거기다가 폭력을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그 이래로 지금까지 힘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이 하나도 없죠. 그들이 무슨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터잡고 사는 힘 있는 명망 가문의 후손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갈릴리 북쪽에서 내려온 시골뜨기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더군다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은 예루살렘에 올 일이 없는 분이죠. 그저 이스라엘 남자로서 절기를 만나면 어쩌다 한번 예루살렘에 올까 말까 한 그런 분들이지 예루살렘에 무슨 볼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좋은 게 있다고 오겠습니까? 이분들은 그 출신도 그렇고 그 생활 모든 터전이 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단 하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기 때문에 따라왔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남기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다락방에 모여 기도도 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들의 마음대로라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락방 또한 베드로의 다락방도 아니고 그 다락방이 거기서 뭐 편안한 쉼터도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쨌든 이분들은 예루살렘에 터전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회적 약자처럼 보였던 힘이 없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을에 해당하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휘어잡고 있는 갑 중의 갑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층 아니겠습니까?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는 다른 사본들에 의해서 설명을 해보면 성전 경비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전 경비를 맡은, 거기 군사력도 어느 정도 있겠죠. 거기다가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요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주전 2세기경에 등장한 사독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제사장들과 연결된 그 당시 사회 기득권층, 그러면서 부활이나 천사나 내세나 이런 거 믿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현실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눈앞에 있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 이들이 사두개인이거든요. 그 요세푸스가 쓰신 책이라든지 혹은 예레미야스가 저술한 그 신약 서적에 보면은요, 그 사두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부촌이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 뭐 서울 같은 데로 보면은 저 서울의 평창동 그러면 아파트촌은 아니고 아주 거대한 저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 평창동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가보면요, 하여튼 담장이 얼마나 긴지 한 10분 걸어간 것 같은데도 그 집 담장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집들이 여러 채 있을 정도로 거의 부자 동네였습니다. 평창동.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실세였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살고 뭐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말하자면 그런 지역이 있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는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고 부자들이 사는 곳인데 바로 여기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요, 갑 중의 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붙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었나요? 여러분 거기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여러분 이들이 대대손손 그 권력을 계승해 가면서 유대 사회를 움켜쥐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의 터전을 흔드는 도전 세력이 등장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도전 세력의 핵심이 누구냐? 저 갈릴리 출신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어떤 유대인도 감히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감히 그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견고하게 다져진, 수백 년에 걸쳐서 다져진 그 세력에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사두개인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다 내쫓으셨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일을 예수라는 분이 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됐을 때 뒤집어진 것입니다. 감히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들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자격증 있으면 내놔봐라, 그런 뜻이죠. 성전에서
이렇게 설쳐대고 뒤집어 엎고 그러는데 너 누구냐?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자격증 있어? 이런 식이죠.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 세력으로 간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도 걸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안 돼서 백성들을 등에 업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자기들의 우화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절절매면서 겁에 질려 숨어 다니던 그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들과 맞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었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나타나 가지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니 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 또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 그 유대 기득권층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중심 인물 하나를 제거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중심 인물처럼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다 겁먹고 숨어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모두가 나와서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자기 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고 자기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 안진뱅이 장애인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밖으로 다니면서 펄펄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바로 저기 앉아있던 그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다니니까 이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력이 있으니까 물리적인 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을 가뒀어요. 여러분 거기 그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여러분 기득권 계층은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해도 좋아. 그 다음엔 안 돼. 이게 이제 언론을 탄압하는 것도 그렇고 사상을 통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사상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껏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붓을 꺾고 언론을 억압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독재국가나 전제국가들은 그 갑들이 가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을을 핍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좀 똑같은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 아침 4장 5절부터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그 한 줄을 띄었는데 이제 가두어 둔 것은 4절까지고 이제 하룻밤이 지났어요.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5절 6절 보시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모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절에 그렇게 묻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여러분 오늘날도 이 비슷한 일은 뭐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분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그분이 민간요법 한방요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그 법에 걸려서 처벌받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분이 치료를 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그 어르신께서 치료한 거는 면허가 없는 거고
검증되지 않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 치료 행위가 이제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분이 치료하는 방법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한동안 상당한 논란이 됐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격증 내놔라. 의사 자격증, 무슨 약사 자격증, 운전 면허증, 무슨 기술자 자격증 이런 거 요즘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하면 법에 걸리는 것과 똑같이 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묻는 제사장들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거기 안나스라든지 가야바 같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로마로부터 그리고 분봉 왕들로부터 당신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라이센스가 있는 거죠. 제사장의 라이센스. 그래서 당당하게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끌고 나가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걸 배워가지고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도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설교를 하느냐? 그럼 몇 가지 권리가 있죠. 나는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내가 신학교 졸업장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부터 교단으로부터 제가 정식으로 목사고시를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총회 가면 목사고시 합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서울의 어떤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땅끝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부산 노회가 땅끝교회 담임 목사로 허락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위임 목사로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뭐 내보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성도들 모여 계신 앞에서 자 오늘은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거와 비슷한 것이겠죠.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이들이 재구시를 못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이 제사장 사람들 이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을 가르칠 권세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권세 없이 말한 거니까 처벌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동안의 전통이라든지 모든 상황으로 보면 제자들은 아무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아무 권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위험 있게 갖춰 입은 제사장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성전 책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그동안의 사회 질서를 유지해 왔고 그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래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쫓겨나야 될 그런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그 받으신 유인물 2번에 있는 게 그건데요. 진정한 힘의 증거가 뭐냐? 자격증이냐? 어떤 권세냐? 진정한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 두 가지를 써드렸어요. 첫째는 일어서 걷게 된 바로 그 사람, 일어서서 걷게 된 바로 그 사람이 증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우린 제사장도 아닙니다. 우린 서기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바리새 출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처럼 자격을 갖추거나 임명을 받았거나 이 성전에 무슨 우리의 몫이 있거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저 갈릴리에서 내려온 당신들이 볼 때 형편없는 촌뜨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당신들이 준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온 자격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자격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자격증과 같은 증거가 뭐겠어요? 여기 이 사람이
우리가 자격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증거인 것이 그 사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이나 여기 성전을 맡은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사회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들이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 미문에 꿇어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으키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같은 분들은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리고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없지만 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부여받은 그 자격증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중요한 것인지 이게 충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좀 자동차가 한 대 길에 멈춰 있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다가 어떤 청년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압니까? 아유, 그럼요. 제가 이래봬도 자동차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기사 자격증도 있는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본넷을 열고 뭐 분해를 하고 해서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 학과를 다녔고 그래서 기사 자격증도 땄는데 자동차를 못 고치는 사람, 자격증 있잖아요. 그러나 시동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있는데 그 자격증이 아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그러나 자동차 학과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무슨 뭐 자격증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내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게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요만했을 때부터 그 자동차와 붙어 살면서 거기서 조수부터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면서 5만 가지 상황에서 자동차를 다 만져본 사람은 비록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학과 졸업생보다 자동차를 더 잘 고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자격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멈춰 서 있는 차를 가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따라다니면서 조수 노릇하면서 험한 일을 해가면서 자동차와 더불어 여러 세월을 살다가 이젠 자동차를 손으로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고친다면 자동차학과 졸업한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종이 쪼가리 가진 사람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관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자들이 가진 증거가 뭐겠습니까? 거기 4절에 보면 믿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3절에서 4절로 이어지는 그게 아주 절묘하죠.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저분들이 잡혀 들어가는구만. 그럼 거기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은 붙들려 가는 사람들이야. 죄수인가 봐. 괜히 이 사람들 옆에서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도 봉변 당하겠어. 그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 끌려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는 걸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남자만 5천 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오랫동안 합법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가르치고 다스려 왔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사람들보다 아무 자격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쪽에 있는 이 초라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주민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결국 승리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누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대제사장이 못하는 거, 사두개인들이 하지 못하는 거, 성전 맡은 자가 하지 못하는 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남자만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왜 못하고 아무 자격도 못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온 사람들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관건은 뭐냐 하면 누구의 속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가,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유인물에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적어드렸는데요. 이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능력이 관건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자격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땅끝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그 페루에 갔을 때 얘기 제가 이야기한 거 생각나시죠? 꾸스코에 가게 됐는데 같이 가신 분들이 겁을 많이 줬습니다. 그 중에는 두 번째 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왔을 때 꾸스코에서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3,500m쯤 되기 때문에 산소가 좀 부족해서 두통이 오고 구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들어 눕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김 목사님은 그런 데 가본 적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런 데를 언제 가봤겠습니까? 겁을 잔뜩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미리 약도 먹어야 되고 미리 한 이틀 전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우리를 인솔해 가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당신은 육군 장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군에 있을 때 헬기 조종사 했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없다고 자랑하면서 저보고 군대에서 뭐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뭐 방위했죠. 방위.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육군 장교로 헬기 조종하던 분하고 방위하고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꾸스코에 도착했어요. 그분이 막 약 나눠주면서 이거 미리 먹어야지,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하여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분은 방에 가서 들어눕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디 가는데 가질 못하고 우리 보고 갔다 오라고 그래요. 방위 출신은 너무나 튼튼하고 장교 출신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능력이 중요하게 능력이. 우리 교회 방위 출신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방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투에 나가서 누가 잘 싸우느냐가 중요하지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 안타까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만족을 못해요. 그걸로.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을 보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에도 가시고 또 그 다음에 가고 또 그 다음에 가서 학위를 받고 또 뭐 다른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벌을 보충함으로써 자신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갖추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온갖 세미나를 많이 배우러 다녀요. 그래갖고 무슨 뭐 상담도 내가 배웠고 또 무슨 전인 치료하는 것도 내가 배웠고 나는 뭐 뭣도 배웠고 나는 모든 세미나에 많이 가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런 달란트들을 갖추는 거를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계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던 그 선호회 이화여대 그 뒤쪽에 가면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강원도 평창 쪽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노회에서 한 200명 가는데 자리를 앉다 보니까 그 연세 높으신 목사님하고 햇병아리 목사하고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목사님 점잖으시고 평소에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언제나 온화하게 웃는 그런 분이셨는데, 목사님 제가 외람되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인데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으냐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교회는 한 300명 모이는 교인 중에 200명 이상이 박사고 다 그 박사네 가족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목사님만 박사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거기서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참 웃더라고요. 그래, 자네 말처럼 우리 교회 거의 다 박사라는 거예요. 거의 다 박사. 거기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서강대학교 뭐 그쪽에 대학이 다 가까워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교수가 돼갖고 들어오면 먼저 간 사람이 내가 어느 교회 다니니까 오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끼리끼리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교수들로 넘쳐나는 겁니다. 교수 아닌 사람은 그 교회에 다니기가 어렵죠. 끼어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목사님만 신학교 달랑 졸업을 했고 그 목사님만 석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 교회를 20년 넘게 목회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박사들 대상으로 목회하십니까? 그랬더니 한참 웃으시더니 김 목사 그게 너무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뭐가 쉽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우리 교회는 목회하기 쉽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당신도 그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대요. 전부 다 박사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설교 예화도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그 주간에 설교를 한다면 신문 스크랩을 다 해가지고 세월호가 왜 침몰했느냐 뭐 별별 그 항해에 관한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설교에 인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교인이 슬그머니 목사님 옆에 온대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아까 설교 중에 인용한 그거는요 그 전문가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네요. 그 해양 그쪽에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뭐 정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잡지까지 봐가지고 정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 정치학 박사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는요 그냥 한 설에 불과한 거고 검증된 게 아니니까 딴 교회 가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 이렇게 아는 척하면 오히려 망신하는 거예요. 망신. 한 번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교인 대부분 다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뭘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으십시오. 그거 들으면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모르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뭡니까? 다 박사들인데. 그랬더니 우리 성경은 다 빵점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적 성품이 있어서 좋아하는 건데 그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성경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 20년 넘게 계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뭐 전문 잡지 같은 거 설교 예화 동원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일절하지 않은 그냥 성경 말씀만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만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박사들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은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냥 조용조용히 성경을 차례차례 강해를 했는데 그 말씀을 설명하고 강해하면서 은혜 받고 그 교인들이 변화되고 그러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나는 아주 편하게 목회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땅끝 교회는 무엇이 약동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름만 가지고 허울만 있는, 우리 교회가 뭐 능력 있고 자격증 있는 것 같이 큰 소리 치고 그래봤자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안 계시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는 그 거룩한 영적 능력, 그게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담임 목사 경력이 뭐 50년, 40년, 30년 그래가지고 연세가 높으시고 나는 평생 목회해서 지금 나이가 80, 90까지 된 베테랑 원로급의 오래 목회하신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이제 막 전도사 된 분하고 비교해 보면 전도사 되신 분은 다 미숙하고 반면에 은퇴까지 하셔서 10년, 20년 지난 분은 진짜 원로 중에 원로 아니겠어요? 딱 갖다 놓으면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쪽에 이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신 지가 벌써 10몇 년이다. 이분이 어른이라고 그러죠. 여기 갓 전도사 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 취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게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베테랑 원로 아닙니까?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사회 최고 어른 아닙니까?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 밑에 와서 심부름하고 그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능력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누가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이 대제사장처럼 사두개인처럼 그 당시 서기관이나 성전을 맡은 자나 기득권 계층에 있었던 자칭 종교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킬 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뭘까요? 생화가 아무리 초라해도 조화가 아무리 색깔이 다양하고 진짜 같아 보여도 거기 벌과 나비를 가져다 놓으면 그건 생화로 가는 거지 조화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땅끝 교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속에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사해 주시는 이름인데, 여러분 거기 유인물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꼼짝없이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그의 죄를 씻었으니 그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4장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죄 용서해 주시는 이름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뿐인 이름. 이 이름이 제자들 속에는 있지만 여기 이 사람들 감노릇하는 사람들 속엔 없는 것이.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 응답받게 만드는 영광의 이름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오늘 본문은요,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유대 사회 갑 중에 갑인 이 사람들과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저 시골뜨기고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이 소수의 제자들과 충돌하는 것이. 누가 봐도 승자는 이쪽 사람들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어떤 차이인가? 안진뱅이 장애인을 이 사람들은 일으킬 수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핍박받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생명의 능력을 가졌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축돼 가지고 쇠퇴하여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문 닫는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환경이 어려워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교회들은 부흥하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열한 영적 경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다 갖춘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이름만 가진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도가 인구가 줄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약동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번 집회 오신 목사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닭처럼 안 살고 다들 독수리와 같이 사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질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없고 그 생명이 결여되고 나면 아무리 다른 거 다 갖춰도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었어도 오늘 은혜의 사람이 아니면 소용이 없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신앙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열었고 재작년에도 열었던 집회를 뭐하러 올해 또 여느냐? 오늘 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오늘 또 채워져야 되고, 왜 또 기도하느냐?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왜 또 말씀을 읽는가?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모습으로 펄펄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힘이 없는 것은요,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은 지 20년 30년 된 사람만 힘이 없고 방금 죽은 사람은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지 몇십 년 된 사람이나
1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죽고 나면 똑같은 것입니다.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집회를 열고 말씀을 받게 하셨는데 이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약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땅끝 교회가 그 중에 하나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중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